한 달 동안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표대를 찾아서 세 번째인데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표대를 그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표대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화사명, 지상명령,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의 원리가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표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 내적인 표대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내적인 표대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부드럽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은요 참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목수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가르친 성경 공부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몰랐죠.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제 목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나이가 꽤 지금 되셔요.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특별하게 큰 말을 남긴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다 던져줬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늘 듣던 이야기죠. 근데 이 목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집을 짓지, 무에서 집을 짓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우주 만물을 지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그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신호예요. 초월적인 신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딸기나무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도 저와 같은 부족한 인간에게도 이런 초월적 신호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외적 표대를 향하게 됩니다. 외적 표대는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의 정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은 바로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세상의 정신은 멀리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In the world.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함께 여러분 어울려서 살죠. 직장에 다녀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어울려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건 아닙니다. not. 세상 사람과 어울려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면 동화되거든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not of the world입니다.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있고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가치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out of the world입니다. not out.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거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을 안 만나는 곳으로, 그만 나만 혼자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밖으로 나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not out, 아니다. of the world, 밖으로 나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라고 우리 많이 제 나이가 되면 보지만 그것은 세상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세상 안에 있느냐면, 어떤 생각 속에 세상 안에 있느냐면 into입니다. into the world.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외적 표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요,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쓴 그 편지예요. 누구 편으로 보냈느냐면 hilkiah의 아들 그말랴 편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여고니아가 있는데 여고니아 왕이에요. 여고니아 왕과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 여고니아가 누구하고 함께 포로로 끌려갔느냐면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또 자칭 예언자들은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곧 유다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의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돌아올 거야.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하나냐라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아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그랬죠. 여고니아,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29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년 안에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 맞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기에 하나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부정한 곳이고 섞이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듣기 좋고, 또 겉으로는 애국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냐는 에레미야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박해를 받았어요.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고 화를 낸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제사장이지요.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24장 보면, 29장 24절에 보면 누구냐면 이름이 나와요.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29장 24절에 보면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라고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마야가 아니라 마하세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의 아들 스바다와 모든 제사장들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스마야가 그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동일하게 하나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살려고 이 편지 내용을 보냈느냐. 에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그 사람 에레미야를 죽이던가 박해를 해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편지를 쓰게 내버려 두느냐, 그런 편지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또 에레미야에게 읽혀줘요. 이런 이야기들이 2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이 주류에 속한, 그 당시에 주류에 속한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며 바벨론과 단절할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념이고 당시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대다수 선지자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스마야와 같은 어떤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의 내용이지요. 바벨론에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동화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교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그 사람들은 바벨론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마치 에레미야는 세상과 동화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단절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말씀입니다. 대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과 단절해라. 그 단절은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단절해라. 듣기는 좋아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래요, 동화하래요. 그들과 어울려서 살라고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문화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우리가 첫 번째 표대를 원리를 다루은 것처럼 그런 문화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라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지를 보여주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곳에는.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깊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0절에 보면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죠. 아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온다. 그러나 2년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약속을 잡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드러내면서 살지만 그곳은 네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 70년이면 돌아가야 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면서 노예와 아픔을 초월하여 미래의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는 조금 더 길겠죠. 우리는 50년 안에, 아니면 30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 살 곳은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약속 붙잡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면, 네가 그곳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네가 나를 부르면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어느 곳이든, 바벨론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아니 나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야. 네가 그곳에서 부르면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번성해서 살아라, 평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 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적 표대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훨씬 크고 대단한 하나님, 바벨론 사람에게도 보여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라고 그 한마디 하면서 자존심 세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 표대입니다.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릴 사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당시 대안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제시한 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동화나 단절이 아닌 대안으로 산 사람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나 세상과 동화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뒤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9장 2절에 가시면 다니엘서 9장 2절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 추측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죠.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동화되지 않았지요. 단절하지도 않았고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대안으로 살았습니다. 대안으로 삶으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느냐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한번 앞으로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오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니라. 예. 너희 하나님은 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3장 28절을 보면 3장 대안으로 같이 살았던 다니엘의 친구를 통해서 또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되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단절이 아닌 동화가 아닌 대안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안으로 사는 외적 표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면 안 됩니다. 서로 여러분 어울려서 살으셔야 합니다. 소금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소금의 고유한 짠맛은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외적 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대안으로 사는 외적 표대입니다. 단절하지 못함과 동화의 유혹의 위험을 알아야 새로운 대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한 대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세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잘못된 세상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사사기서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을 보세요. 사사기는 왜 그 고통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계속 겪을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살아서 모든 열방이 죽게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이요? 제가 잘못 가르쳐 줬나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다니엘서 표 있으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단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절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며 소금인데 그냥 그들과 그냥 어울려 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고유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하지 못했다, 죄와 단절하지 못했다, 끊어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21절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9절 사사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 골짜기의 주민들은 그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에도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있지요. 또 29절에도 마치 쫓아내지 못함에 나오죠. 30절에도 쫓아나지 못했다. 31절, 32절, 33절, 2장 3절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반대로 동화되었습니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섞여버리니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섬겼다, 악을 행하였다, 동화되었다, 우상을 섬겼다, 그런 내용들이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8장 33절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열방을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고 땅을 분배시킨 목적이 외적 표대로 살려고 한 이유였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 표대에 대해서 명확한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에 구리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제가 이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안경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중요한데 좀 우울한 거예요. 새벽 그때가 2시 정도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혹시 차 주변에 떨어뜨렸나 살펴보고 뒤져봤는데 역시나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밑자야 본전인데 구리 휴게소에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가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 안경 하나 가지고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향해서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래 한번 가보자 갔더니 구리 휴게소 주유소에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 갖다가 놨대요. 잃어버린 안경도 찾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찾으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운동회 때 박 터뜨리기를 하는데 천군백군으로 나눠서 던져갖고 그 박이 터지면 선물 보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으로 인해서, 하늘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터진 박처럼 떨어진 복음, 하늘의 가치를 누리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찢긴 휘장, 찢긴 하늘, 찢긴 육체로 주어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너 거기에 있느냐고, 너 준비되어 있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외적 표대입니다. 단절도 아닌 동화도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외적 표대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